사울과 사무엘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계속된 불순종과 또 변명은 사무엘을 분노하게 하였고 또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을 보낸 사울은 이 흔들리는 왕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 사무엘이 필요했었지만 이제는 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그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데 사람의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러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으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훌륭해 보였기 때문이지요. 키도 크고 또 외모도 좋고 또 작은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의 출신이긴 하지만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 그는 또 성품도 뛰어나서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실패를 가지고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늘 다음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슬퍼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실 때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은 사람에게 애곡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떠났지만 인간적인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음의 왕을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사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또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이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또 안전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새에게 갈 때에 제사를 부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결국 그 베들레헴에 이르자 성읍 장로들이 떨며 나와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바로 이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자신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왔음을 말하고 또 이새와 아들들까지 제사에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은 자신의 온 목적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둘러보게 되지요.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은 감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하며 그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키와 또 용모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이 사울을 대신할 왕의 기준이 여전히 사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미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울을 떠올리며 엘리압의 키와 용모를 보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더 이상 사울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경우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엘리압에 이어서 다른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때에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무엘,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아들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이 사무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용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성경은 다윗의 외모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이 외모가 뛰어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감탄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시면서 외모를 보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다윗의 외모도 뛰어났기 때문에 어쩌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떠한 일을 하다가 왔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이 당시 양치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새가 사무엘의 요청에 의해서 아들들을 불렀지만 그 가운데 다윗은 없었다라는 것은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으로 여겨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왕이 될 다윗을 보셨다라고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아닌 새로운 왕을 택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보았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왕이라 생각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을 보고 감탄했을 때에 실패한 사울을 보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사무엘 역시 이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은 어떨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의 속마음을 감추고 또 마음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나를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